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서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영혼의 육체가 호흡이 중단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의 요 정체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정체, 마귀의 수작, 요 마귀의 간계한 꾀, 요 놈의 정체를 알아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거의 십중팔구 아니 백발백중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혈과 육으로 싸웁니다. 자, 마귀가 일할 때는 절대 정직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이놈의 본성이 뭐냐? 마귀의 본능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정직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가지고 일하지 않느냐? 이놈은 거짓말하는 놈이기 때문에.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는 놈이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혜지야 너 늦게 나오면 어떻게? 자, 믿음에서 떠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리를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아닌가? 이게 진리가 아닌가? 이게 생명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났죠? 그러면 뭐에 속아서? 이 거짓말에서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신을 놓고 진단할 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거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자기가 믿음에서 떠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목사의 설교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믿음의 위치에서 떠난 걸 생각하지 않아. 자기 자신은 믿음에서, 자기 자신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목사의 설교가 변했다. 자, 왜 그럴까? 뭐에 속아서 그래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깨어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절대 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깨어라 근신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처음부터. 이건 처음부터.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 않아서 하와를,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 하나를 취했대. 현수야, 아담의 갈비 하나를 취했는데, 그러면 남자의 갈비에 수를 헤아리면 모자랄까? 원래 창조한 그 갈비수 하나가 모자랄까? 원래 창조한 대로일까? 창조한 대로야. 야, 너 대단하다. 하나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창조한 수 그대로일 것 같아요. 왜 그대로죠? 자, 보셔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갈비 하나가 부러지면 갈비는 재생 능력이 있대. 놀라지도 않네. 자, 그리고 보세요. 갈비 하나를 딱 취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유전체가 있잖아요. 그죠? 유전 기능. 그죠? 그러니까 유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 자식이 태어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염색체 때문에 원래 창조된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갈비가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어요.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든 목적이 있었어요. 자,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려고. 요 마귀의 근성은 천국에 있을 때 3분의 1의 천사와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가로채고 지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마귀의 근성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도록, 하나님이 명예가 손상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항상 누구 속에 있느냐? 요 마귀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첫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자기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는 어제와 오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전부 남탓해요. 뭐 때문에 그렇고 누가 더 문제고 전부 남탓해.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첫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 역사예요. 자, 두 번째, 선악과를 왜 따먹게 만드느냐? 모든 것을 지 소유로 삼으려고.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귀 역사는 기어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따먹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이전이 되느냐? 등기부 등본이 마귀에게 이전이 된다
이 순간부터 마귀는 소유권을 가져. 아담도 인류도 마귀고 천하영광도 마귀고 그리고 사망 권세자가 되고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끝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태어나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인간이 태어나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마귀가 선악과를 따 먹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쥐가 경배받으려고. 쥐가 경배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요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왜?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 쥐가 경배받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하나님이 막 진노를 담고 담아서 폭발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 역사는 끝없이 인류의 역사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이고 인간을 통해서 경배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진단해 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그런 근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처음부터 거짓말 장인 마귀의 거짓말에 내가 속고 있구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틀리다 이 말이요. 이게 전부 마귀의 대적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진단해 봐야 돼요. 마귀가 과연 내 생각을 소유하고 내 정신을 소유하고 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마귀가 과연 나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켰는가? 이걸 잘 우리 자신이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비록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놓은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돼.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에 제한받는다. 자식 때문에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물질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제한받는다. 그러면 이 돈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식을 초월해야 돼. 자식을 초월해야 된다는 말은 저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양육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한받아. 이건 지난주에 말했듯이 1부 예배인가 2부 예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이 액세서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액세서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을 액세서리와 같이 여긴다면 이거는 이 세 번째 마귀를 경배하는 일에 이걸 경배하는데 왜 이것을 제한받는데 왜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까?
마귀가 자식을 우선하게 하거든. 마귀가 물질을 우선하게 하거든. 마귀가 환경을 우선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지, 마귀의 말을 듣고. 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남 보지 말고, 남 볼 겨를이 없어요. 내 자신을 항상 진단하면서 내 신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내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줘요? 내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내 영혼 때문에 아파하신대요. 성령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래.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래. 마귀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마귀는 이거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죄 때문에 이거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막 참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셔서, 대변자가 되셔서 내가 아무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아무개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아무개는 그 피의 공로 믿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켰어. 마귀야, 너 참소할 수 없어? 하고 변호해 주신대. 변론해 주신대. 대변해 주신대. 그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의 권세요,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것을 내 인생의 최상위에다가 올려놔야 돼. 최상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지, 저것 때문에 충성 안 하지, 무엇 때문에 예배 빠지지, 또 무엇 때문에 뭐 안 되지, 그러면 최상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성령이 최상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최상위에 있고 자식이 최상위에 있고 물질이 최상위에 있다면, 이건 자식 망치고 물질 망치고 이건 자기 영혼 망치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마귀가 이렇게 지가 경배, 자, 소유권 직걸로 삼으려고, 그리고 이제 직거니까 이제 지가 뺏었으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것으로 경배 받으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함정을 파서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거짓말로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뭐냐? 야, 너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다. 아니요, 네가 하나님 될까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자,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고 눈이 밝아지고, 이게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함정. 이 함정을 딱 파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두고, 두 번째, 제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세 번째, 경배받으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함정을 파서 선악과를 먹게 한 목적이,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두 번째,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세 번째, 경배 받으려고 하는 함정을 빠뜨려 파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함정에 빠졌죠. 선악과 먹었으니 함정에 빠졌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함정에 빠졌어. 이 함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마다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마다 이 함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함정에서.
이게 바로 이게 죽음의 함정이다 이 말. 함정.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 안에서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함정,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함정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밖에 없어요. 이 함정에 빠져서 70년, 80년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 지옥,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 지옥. 그래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는 순간에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함정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전부 이 함정에서 건져주셨어. 아무나 건져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건져주신대. 아,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리라. 지금은 내가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의 물질 때문에 좌우지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이제 내 소유는 이제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내 목숨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죽기까지 충성해서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드리리라. 자, 왜냐? 우리가 꼭 그것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욥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아니지만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싹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갑절로 주시더라 이 말. 물질을 초월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돼요? 하나님께로 이양되는 거예요. 내 목숨도 과거에는 마귀가 지 맘대로 사용하다가 지옥으로 물질도 지 맘대로 줬다 뺏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 자식도 환경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환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딱 맡길 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충성할 수 없는 환경,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을 초월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충성하는 시간 충성하고, 전도하는 시간 전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면 그 환경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환경도 이제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 환경이 내 겁니까? 아니요, 마귀 거예요. 내 환경을 마귀가 지 맘대로.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 전부 다 세상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져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맞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유은이가 아니라 온유야, 너 설교 들어? 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강승철 집사님의 관계, 혜지와의 관계, 국주냐 네가? 국주와의 관계, 현수와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 이게 전부 유기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관계. 물론 끊어지면 끊어지겠지, 끊으면 끊어지겠지. 근데 지금은 끊을 수 없는, 그냥 목사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 유기적인 관계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데, 자, 마귀가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환경에 몰아가,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이 부도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초래가면서 개의의 환경을 누구에게 드리면,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양시키면, 하나님께 이양시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 순간에 뭘 열어가셔요? 환경을 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열어가셔. 자, 자식을 초월해. 자식을 막, 지금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식 애지중지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애지중지하지.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 위에다 놓고 과잉 보호하고 막,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막 모기를 쫓기 위해서 막 이렇게 쑥도 태우고, 모기 쫓으려고 보통 쑥 많이 태웠죠. 쑥? 우리는 쑥이에요. 쑥도 태우고 모기 향도 피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막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막 모기도 뜯기고 이도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 자,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면역성이 생기니까 성장해 가면서 커가면, 그래서 옛날에 먹지 못해도 뭐 면역성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병이 잘 걸리잖아요. 병이 들었어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생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에? 그런데 지금은 막 애지중지에 막 모기 한 방 물리면 막 큰일 납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발칵 뒤집어집니다. 야봐, 뭐라 그랬어? 내가 모기 잡으라 그랬지? 막 난리 납니다. 모기 한 방 뜯겨봐, 온 막 집안이 막 싹 뒤집어지지. 자식이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막 더러운 거 만약에 자식이 묻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여러분, 때로는 진흙에서 뒹굴고 흙에서 뒤누고, 때로는 이 똥도 이렇게 발라가면서 얼굴 좀 바르고. 자, 보셔요. 여러분, 대장균이 있죠. 대장균이 물론 일부러 손에 똥 묻히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대장균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장균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장균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대장에서 사는 게 대장균이야. 대장에 대장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에 대장균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 효소 작용을 하는 거야, 뱃속에서. 아니, 몰라 나도. 자, 대장균, 다시 이 똥을, 이 변을 말려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변 이 말려가지고 분석해보니까 그 변에 음식 찌꺼기가 3분의 1이더래요. 음식 찌꺼기가 3분의 1. 그리고 이 입안에 있는 그런 입안에서 막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여기 혓바닥이 닳고, 혓바닥은 닳진 않지만 뭐 혓바닥에 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고, 막 입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 3분의 1이래. 3분의 1. 그리고 이런 그 장 같은데 이런 뭐 찌꺼기 같은 게 한 3분의 1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이 변을 말려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대장균도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과잉 보호하려고 조금만 손이 들어오지 막 씻고 막 별 난리를 냅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제 어렸을 때 조금 뭐 그렇다고 더럽게 보지 마셔요. 어렸을 때 솔직히 밖에서 막 놀다가 손발 안 씻고 집에 방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막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치열한 전쟁이.
이런 준들이 막 싸우지. 그러면서 뭐가 생겨?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약해도 점점점 성장하면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면역성이 강해지다. 근데 어렸을 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점점 성장하면서 면역성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